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을 근력을 키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은 물질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비용도 저렴해졌고 접근성도 좋아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남기려고 그 사진을 찍어두는 그런 바디 프로필도 한때 유행을 했죠. 사람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감소를 하는데 30살 때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65세에는 30%, 80세에는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력 감소는 단순히 근육이 감소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많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고 또 혈당 조절 등을 저해해서 각종 질환 위험에 그런 노출되기가 쉬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특히 나이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만 그런가요? 우리의 몸만, 근육만 감소할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를 찌른다고 합니다. 관절, 골수를 합치면은 우리의 몸, 육이 되겠죠.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이 혼, 영, 육을 찌른다고 합니다. 혼, 영, 육 이러면 전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싸운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그런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세우며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혼, 영, 육을 찌른다고 합니다. 몸, 즉 육만 찌르는 것이 아니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저희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멋있게 길을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영, 몸이 찔리는 상황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검은 물에 무색의 그 물을 부어서 물이 그대로 먹물에 섞이지 않고 있을 수 있나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기가 쉬운가요? 앞에 그 먹물과 물을 섞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때도 묻고 나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 쌓여가지고 정크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지고 어떤 때는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그럴 때는 그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지내고 다시 포맷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1년에 한 번씩 컴퓨터를 그냥 포맷을
해버린다. 이처럼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기능도 저하고 병도 생기고 이런저런 일로 머리도 복잡해지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포맷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나이가 든다 그래서 그 근육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망상이죠. AI 인간 로봇과 같은 시대에 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주석을 보면은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도가 흠없게 보존되어야 할 것은 마음, 거룩, 영, 혼, 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의 마음, 목숨, 뜻, 힘,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보존해야 하는 마음, 거룩, 영, 혼, 몸, 그리고 오늘 본문인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이 모든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은 썩죠. 우리들의 그 몸의 근육이 소중하다고 잘 지킨다고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보존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되고 근육은 운동을 하여야 보존되고 더욱 튼튼해집니다. 운동도 현상 유지하는 운동이 있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있습니다. 한계를 넘는 운동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이처럼 혼, 영, 육을 튼튼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련과 훈련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튼튼하게 근력을 키워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근력을 키웁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장 39절과 40절 내용인데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바쁘게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었죠. 마르다는 눈높이로는 동생도 같이 예수님 영접을 위하여 일손을 도와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눈높이로는 그것이 아니죠. 41절과 42절에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르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는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인 것이라고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분주하고 바빠도 먼저 말씀이라는 얘기죠. 말씀의 근력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말씀이 혼, 영, 관절과 골수 즉 몸을 찔러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혼, 영, 몸을 튼튼하게 하여야 건강한 마음, 생각, 뜻을 갖출 수 있다라는 의미죠.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변화받은 것도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십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칼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썩은 것을 노려내고 죄악을 물리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여기에 판단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뜻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진 비바람에도 굳건히 지키며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튼튼해서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근력을 키웁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센 훈련이 뭐였죠?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대꾸도 없이 아무 반항도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같이 올라가죠. 이에 앞서 그 첫 훈련은 창세기 12장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런 때 아브라함으로 떠나라 그랬죠.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또한 아무 말씀도 대꾸도 없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죠. 더욱이 여기에 보여줄 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원래 말씀대로라면 친척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가축을 엄청나게 들려서 결국은 가축한테 줄 그런 풀과 물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외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후에 10여 년 후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죠. 이 말씀에도 아브라함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읽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결코 하나하나 쉬운 일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잠깐 살펴볼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 2세의 8번째 망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를 하시죠. 기름 붓는 것은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바로 왕위가 됐나요? 아니죠. 다윗은 바로 왕위에 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윗도 장성해서 군대에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급기야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칭송하니까 이게 왕인 사울이 좀 화가 났죠.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37살 정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가서 승승장구하니까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년. 이 20년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믿음의 훈련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그 훈련에 낙오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을 키운 인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십니다. 이것은 잠깐이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 20년 걸렸죠.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죠. 안 세운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자가 됐던 것이죠. 잠깐이 하나님 보기에는 잠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때 나한테 어떻게 무엇을 연단하시려고, 연단한 후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냐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의 절정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믿음은 크고도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이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바울은 이런 모진 훈련을 이겨내고 모두 감당한 것이죠. 바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근사하고 멋있게 대형 교회를 만들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바울도 편하게 사역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왜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혹독한 훈련, 철저한 훈련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혹독한 준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십니다. 2024년 여러분을 주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근력을 키웁시다입니다. 그 베이직 교회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성도들의 질문을 받고 목사님께서 답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놀라게 한 어느 성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욕을 품지 말고 혼전 순교를 지키라고 하는데 자기 상대가 결혼할 것 같은 사람인데 혼전 순교를 지키려니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들은 저까지 황당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그러한 공적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현 시대, 현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성적인 문제를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과 밧세바 얘기입니다. 전쟁 중에 다윗 왕이 자신은 전장에 출전하지 않고 부하와 군대만 보냈죠. 본인은 왕궁에 있는데, 다윗 본인은 왕궁에 있는데 저녁 때 적적하니까 옥상을 거닐게 됐죠. 그때 심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본의 아니게 볼 수도 있는데 다윗 왕은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다윗은 여인을 불러들여서 같이 잠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부하들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여인의 남편도 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소개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남편인 나발은 그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아주 큰 부자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시절입니다. 나발이 자신의 양의 털을 깎는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음식을 좀 제공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영 딴판이었습니다. 나발이 얘기하기를 그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자신과 아버지를 조롱하고 11절에는 내가 어찌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군대는 피난 중에도 나발의 양떼를 하나도 해치지 않게 지켜줬습니다. 사울 왕들의 군대로부터.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다윗을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해서 자신의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직접 나섰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에 분노하고 격분한 것이죠. 그래서 나발의 그 얘기를 전한 전령의 말을 듣고 가자마자 직접 군대를 데리고 인솔해서 들어간 것이죠. 이 다윗이 군대와 함께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종이와 무화과 200개를 직접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다윗이 오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엎드려가지고 다윗을 주라고 그러고 자기는 여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발 앞에 엎드려서 얘기하기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로 사람을 죽여서 당신이 왕이 되는데 5점을 남기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은 3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러한 그녀의 지혜로운 성경과 목숨을 건 결단 덕분에 그 분노한 마음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평화 중에 거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되오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은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돌아갔죠. 여인 아비가일이 이러한 내용을 자기의 남편인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나발은 낙담해가지고 몸이 돌같이 되고 열흘 후에 죽게 돼.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제 과부가 됐죠. 과부가 된 것을 알게 된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청하니까 아비가일은 또 바로 승낙해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에 분노해서 바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던 다윗. 그 분노의 마음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했는데 이 분노에 찬 전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지가 분노해가지고 불을 끌어가지고 시작한 것이죠. 그나마 그것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막아준 것입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걸 갖다가 막아준 게 아비가일입니다.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다윗. 그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자신은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다가 유부녀와 통참하는 음란의 교만, 개인적인 조롱과 비난에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교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려는 경외의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죄인,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선한 마음은 자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룩한 믿음은 자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도록, 그래서 좌우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부패하고 썩은 것을 깨끗이 완전히 도려내면 물론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항상 깨어있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듯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의 근력, 믿음의 근력, 마음의 근력을 튼튼하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과 항상 함께 든든하게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2024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우rek을 목사였습니다.